15절의 말씀으로 기도원 진짜 겸손 진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에 관계된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이 사사기 묵상과 더불어서 감사절을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기도원 하면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원을 살펴보면 특별히 그의 말년, 그가 죽은 이후 기도원의 후일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기도원의 뒷이야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쓴 뿌리를 그렇게 남겨준 인물이 기도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기도원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한다 했습니다. 그 12지파처럼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6명은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가 좀 더 길게, 그 중에서도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사들은, 나머지 6명은 소사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사들은 한 줄 혹은 두 줄 아주 짧은 이야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6명의 사사는 죄악의 사이클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어요.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안한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이 마치 이 풍요를 이끄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런 이방 신들의 것인 줄 알고 그들에게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제와 학대와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저들을 구원해 주면 평안해집니다. 그럼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파시면 그들의 압제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죄악의 사이클,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6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 앞에 악을 범하,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왕들과 다른 것은, 왕은 전 국토, 이스라엘 전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왕은 세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군대가 상비군이었습니다. 근데 사사는 전체가 아니라 국지적인 몇몇 지파들, 그리고 세습이 되지 않고, 또 군대도 상비군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모병에서 일시적 모병으로 운영했던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의 말 뜻은 사사, 우리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는 거지만 영어의 조지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판관기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재판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회 재판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재판의 기능보다는 군사 지도자의 그런 기능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중에 이 특별히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왕이 되달라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왕정 요구가 이 기드온 시대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의 지배를 받습니다.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이 7년 동안의 압제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던 그런 자기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살고 웅덩이를 파고 살고 그렇게 살죠. 곡식을 추수를 하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짐승도 빼앗아 가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기드온의 등장하는 장면이 뭐였냐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그래서 몰래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 겁쟁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이런 겁쟁이도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6명의 대사사도 다 여자 드보라라든지 왼손잡이 입다라든지 여러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그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부르십니까? 나는 여러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접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부르심 앞에 흔쾌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렇게 언제든지 나를 쓰십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줘서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붑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거죠. 그때 모집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한 번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두렵고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해라. 라고 해서 소위 인원을 감축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에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아마 마음이 요동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해서 시냇가로 가서 물 떠먹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9,700명 다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들이 많다라고 하신 이유가 7장에 보면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손이 이 많은 병력이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해냈다라고 그렇게 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많은 인원을 돌려보내고 적은 수를 남긴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물 먹는 그 자세 태도가 신중함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명이 훈련된 300명이 아닙니다. 이 300명이 한 3년간 아주 그냥 정예병으로 잘 키워가지고 기드온이 훈련해서 300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그런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작은 수가 남게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우리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그 작전이 뭐였냐면 소수를 남겨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드온에게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부터입니다. 7장까지 300명의 용사로 1차 작전에서 1차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1차 전투는 어떻게 했냐면 양동작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공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지를 소수의 우리 국군들이 지키고 있으면 수많은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중공군들이 제대로 무기도 별로 없어요. 밀려오는데 밀려오는 군사보다도 먼저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꽹과리 소리였다는 거예요.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꽹과리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막 그냥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는 거죠. 이 기드온이 했던 방법 300명에게 300개의 항아리를 준비하고 300개의 나팔을 준비하고 300개의 횃불을 준비합니다.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가죠. 그러니까 불이 막 타는 횃불이 아니라 불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항아리가 깨지고 갑자기 산소가 공급이 되면 불이 확 나는 그런 숯불 같은 횃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래 300명이 100명, 100명, 100명 세 진영으로 둘러쌉니다. 횃불 하나당 사람들이 보기에 어두운데 불 하나에 수십 명의 횃불 하나 들고 있어야 되니까 불이 지금 10개면 수백 명이 있구나. 불이 300개면 수만 명이 있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나팔 하나에 여러 부대원들 중에 나팔 한 명 부는 건데 나팔이 10개면 그 많은 사람, 나팔이 300개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자기들을 둘러쌌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건 다 죽이는 거죠. 자기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망치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사실은 그것도 도망치는 자기 미디안 군사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작전은 스스로 자멸하게끔 좌충우돌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합니다. 도망쳐요.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는 것이 2차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전투 양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300명 소수로도 가능했어요. 근데 추격전은요, 추격전은 적과 적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대면, 접전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이 하나님이 추격해라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300명으로 안 되니까 숫자를 더 해라 하는 명령이 없었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차 전투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추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에서부터. 그래서 이 승리의 기세를 잡아서 추격을 하는데 8장에 가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요.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붙는 겁니다. 뭐라고 붙냐면, 야, 너 왜 이런 중요한 전투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승리의 기세가 보이니까 뒷북치기 하는 거죠. 뭔가 저기서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에브라임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기드온에게 얘기했더니 이때 기드온이 너희들 왜 이제서 그러느냐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때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잘 풀어줍니다. 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8장 2절에 있는데요,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너희가 이제 와서 뒷정리, 이 잔적소탕 추격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끝물 포도라고 하는 거죠.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드온 자신입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우리가 초기 전투에서 이겼는데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뒤에 와서 이렇게 추격전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서 부추겨 줍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가,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 8장 3절이에요. 자, 이래서 자칫 에브라임 지파와 이 추격전을 벌이면서 소위 내전이 벌어질 것을 기드온이 그들의 분노를 잘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자기들의 원래 3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300명은요 지금 밤새도록 싸웠어요. 밤새도록 나팔 불고 밤새도록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추격을 완성해야 됐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만 추격합니다. 뭐예요? 피곤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졌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요,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숫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들에게 먹을 걸 좀 다오, 떡덩이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고 지금 저들이 도망치고
명이긴 하지만 저들은 수만 명이야.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추격하다가 오히려 당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가 기드온의 300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이 빌미가 돼서 우리가 오히려 덤탱이를 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도와줍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같은 한테 너희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랴 하면서 거절을 해요. 숫곳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데도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들을 다 추격해서 잔적을 소탕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 실제로 추격을 다 하고 와요. 숫곳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분우엘이라고 하는 8절에 보면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이 사람들도 두 성읍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기드온이 추격을 다해서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저들을 다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면서 이 숫곳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를 허물어 버리고 성읍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할 때는 그 불평을 잘 풀어주고 분노를 풀어줬던 이 기드온이 자기 허기진 이것에 거절을 당할 때, 먹을 것 좀 달라 할 때 우리가요,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라고 다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하잖아요, 내가 곤고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때 무엇인가 말할 때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내 사정만 생각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할 때 내 분노가 그대로, 나는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피곤한 중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할 때 이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식, 자기 자랑.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셨던 게 뭐냐, 처음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왔을 때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는 이게 염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기면 네 잘났다고, 자기 힘을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다 그때 추격을 하면서 1차 양동작전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추격전에서 8장 이후에 기드온이 변화됩니다. 변질돼요. 자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6장 7장 기드온의 300용사의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 300명에서 미디안 초기 1차 작전할 때까지는 하나님과 기드온이요, 긴밀한 대화를 합니다. 6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이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6장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기드온입니다. 6장 25절에도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7절에도 7장 9절에도 10번에 걸쳐서, 이게 숫자가요 공교로워요. 10번에 꽉 찹니다. 10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드온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여, 기드온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기드온이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됐어요. 근데 8장에서는요, 8장에 오면 이 추격전이 벌어지고 지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기드온이 자기 생각으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안에 있던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그 장로들 77명을 다 죽이고 성읍을 헐고 망대를 헐고 사람을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등장. 이것은 미디안의 두 왕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다가 기드온이 죽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요 죽이라고 명령했더니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찌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바와 살문나 왕은요 폼 잡는 거죠. 비록 죽지만 네가 나를 직접 죽여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추기죠. 기드온이 직접 죽입니다. 기드온이 직접 처형을 해요. 그러면서 21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 왕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진다. 말의 그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기드온이 스스로 편취합니다. 전쟁 노획물이죠. 그런데 이 초승달 장식은 뭐냐? 이게 초승달 장식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요. 그 고대의 오리엔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집트까지가 초승달 모양으로 거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 자체도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이글거리는 태양에 죽어갑니다. 근데 그래야 밤에 돼야 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달신을 섬깁니다. 그 달신을 섬기는데 달신 중에서도 우리는 보름달이 좋아요. 그래서 8월 15일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보름달은 이제 곧 기울어질 거예요. 작아집니다. 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초승달은 계속해서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초승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섬기는데 달신을 섬기는데도 특별히 어떤 달을 좋아하느냐면 초승달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인데 그 터키의 국기에 보면 초승달 그 이슬람 사원에 보면 우리는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다는데 거기는 초승달을 이렇게 달아놓죠. 그 초승달 장식은 단순한 미적인 장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취합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가져. 자, 그리고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건 뭐예요? 세습되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 되달라는 거죠.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을까? 물론 기드온의 전략 300명 가지고 저들을 놀래켜가지고 저들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의 지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돋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보니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자기 동족들까지도 죽이는 모습을 봤어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저런 지혜로운 사람, 저런 결단력 있는 사람, 저런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의 왕이 되면 미디안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쳐줄 때도 저가 막아주지 않겠느냐. 사실은 기드온의 통치를 통해서 기드온의 통치를 잘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쟁이 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달라 라고 하는 그들의 이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의 답변은요 굉장히 정답입니다. 정석적인 답변을 해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 아이도 나는 세습 안 할 거야.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정답이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겸손해 보여요. 기드온의 원래 모습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도 6장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부르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드온의 뒤끝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본심이 드러나는 게 24절이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왕은 되지 않을 건데 요청할 것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지금 자기만 이 말에서 그 초승달 장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추격전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막 노획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다 개인적으로 탈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너희들이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는 아주 야비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귀고리 뭐가 빠져 있냐면 금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구리로 귀고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 금. 그런데 자기의 이 욕심을 살짝 감춰요. 어떻게 감춰요? 야, 그 귀고리 좀 갖고 와라. 그런데 그 귀고리는 다 금 귀고리. 그래서 이 성서 기자는요,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 24절에 기드온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지만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라고, 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아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 이렇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세습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세습 안 할 거야. 그런데 나 퇴직할 때, 나 조기 은퇴할 테니까 퇴직할 때 특별 공로금, 특별 은퇴금 이런 거 좀 달라고 교회 요청을 합니다. 교회도 좀 빠듯빠듯한데 그 돈을 마련해서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사례를 하고 은퇴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후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청할 거 귀고리 좀 다오. 근데 사실은 금귀고리죠. 이 재물, 물질의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25절 무리가 대답할 즐거이, 백성들은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착한 백성들은 즐거이 드리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헌신하시고 고생하셨으니까 이게 해드려야죠. 목사님 노후에 그래서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감사해서, 기드온에게 감사해서 그것을 바쳤을까? 아니 그때 바치지 않고 귀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가 그 금고리 차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기드온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꼭을 치고 있다가 이거 버젓이 차고 다닐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 눈에 들어오시죠? 그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여러분,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했는데 기드온이 지금 왕들의 옷을, 자색 옷을 입기만 해도 폼나는 거죠. 그 옷을 갖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한순간에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비록 나는 왕이 되지는 않겠다.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탐심,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뭐냐?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겉에 입는 조끼예요. 조끼 모양의 옷인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는 곳이 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조끼예요. 이건 당연히 누가 입어야 되냐면 레위인,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데 므낫세족이었던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는 그 옷을 입고 다니진 않았어요. 양심상 입고 다니진 않지만 자기 집에 둡니다. 오브라에 있는 장이 서급에 둬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지금 기드온이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저 에봇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에봇을 섬깁니다. 거기에 무슨 매직 파워가 있는 줄 알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요. 우상 숭배하듯 섬깁니다. 그것이 그의 집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출발이 어디에서요? 이 에봇을 만들면 양쪽에다가 보석을 달고 거기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27제 금으로. 그 금이 어디서 왔어요? 기드온이 전쟁 위에 왕이 되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갖고 와라. 금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에서부터 파생된 것이 명예욕인데, 명예욕 중에 명예욕이 뭐냐면 종교적 명예욕입니다. 장로가 되려고 큰 교회 가서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현대 건설의 회장 한 사람이 이런 지시봉 들고 교통정리하면서 몇 년을 해가지고 겨우 장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돼서부터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어느 교회 장로, 그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명예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이제 종교적 명예를 추구해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우상 숭배와 그의 자기 집에도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그 죽은 이유가 문제입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많고 자식을 아들만, 예요? 딸은 모르겠어요. 아들만 70명이야. 이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겠어요? 어디서 출발했냐면 물질적 풍요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보면 마음에 들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쾌락을, 자기 정욕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마치 줄기세포와 같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권력도 짚고, 돈만 있으면 사법부도 좌지우지하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갑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그게 줄기세포처럼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에봇도 만듭니다. 이 물질로 자기 쾌락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 아내가 다 정실은 아니었겠죠. 첩도 있어요. 이것을 아주 이 성서 기자가 유독 기록을 하는데,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해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 이 이름을 누가 붙였겠어요? 아버지가, 기드온이 붙였겠죠. 근데 아비멜렉, 이 뜻은 아비는 아브라함 할 때 아비입니다. 아버지, father예요. 멜렉은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들을 이름 붙였어요? 아비멜렉이에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로는요, 겉으로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로는 번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물질을 추구해요. 실제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실제는 명예를 추구해요. 종교적 명예까지 추구합니다. 실제는 자기 아들 낳고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말은 그런데, 겉으로는 건데 실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드온도 나이 들어 죽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지만, 근데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섭니다. 바알들을 따라갑니다. 음행하였어요.
바알들을 따라가면서 음행하며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자, 바알들을 따라갑니다. 왜?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따라가야 풍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바알을 가야 다산. 저 봐라, 이 기드온이 70명이나 아들을 낳고 저렇게 풍요와 다산이 어디서 나오냐? 바알에서 나오는데 다 바알에게 돌아갑니다. 이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34절 끝에 보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감사치도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겸손, 진짜 감사합니다. 기드온이요, 나는 미디안 므낫세 지파 속에 아주 작은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작은 승리, 첫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3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사람들을 동원해서 추격을 벌입니다. 그리고 추격을 하면서 자기 분노를, 그래서 숫곳 사람들을, 분노의 사람들을 막 동족들을 죽이고 망대를 허물어 부리면서 자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도 끊깁니다. 왕이 돼달라고 하는 요청에 거절은 했죠. 근데 실제로는 더 악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9장에 가면요, 9장에 가면 그 세겜에 있던 첩의 아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아들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원래 세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겜 사람들에 가서 자기 외가 쪽이죠. 자기 어머니 있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면 70명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게 자질이 되겠어요? 우왕좌왕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내 하나가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느냐? 어떤 게 더 리더십 있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고르기 아니냐? 우리는 형제라. 부산 무슨 횟집에서 우리는 우리 형제 아이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소위 친인척, 외척을 이용해서 정치 자금을 모읍니다. 9장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이죠. 4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어디에서요? 바알브릿 우상의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 신전에 은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바친 거겠죠. 그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줍니다.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정치 깡패입니다. 폭력배를 동원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잔치를 배설한다고 모아놓고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여요. 그때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치죠. 그런 이야기가 9장에 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요, 이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전에서, 종교 권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도요, 종교 권력도 돈이 있습니다. 큰 교회 돈 많습니다. 큰 절 돈 많습니다. 대순진리회 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상,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기 돈 많습니다. 신천지도 돈 많아요.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이요, 금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종교 권력이 재물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들이 정치를 뒤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권력에서부터 다시 정치 자금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폭력배를 동원하고, 그래서 다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해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겸손, 진짜 감사입니다. 뭐가 진짜 겸손이냐? 겸손의 반대가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본능에 충실한 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조심조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신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요,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 귀가 닫힙니다.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8장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눈이 멉니다. 재물의 눈이 멀어요. 여자들 욕정의 눈이 멀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이 명예의 눈이 멉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거죠. 교만하고 맙니다. 겸손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도 듣고 윗사람 말도 좀 듣고 친구들 말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이 요담이 나중에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막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담의 우화, 나무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이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9장 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만도 못 알아들어. 역사의 말도 못 듣고 이웃의 말도 못 듣고 고통받는 이웃의 말,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없는 거죠. 진짜 겸손이 뭐냐? 아이, 나 같은 게 뭐 맨날 말로만 그래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해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선불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불로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헌금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라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진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그대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걸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집안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감사치 않아요. 진짜 감사가 아닌 것이죠. 감사절에 무엇이 진짜 감사한가? 오늘도 아침부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아침 예배 잘 갔다 왔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돌보는 분들이 교회 오늘 갔다 와라 그랬더니 1급에 갔다 왔다고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교회 강대상 좌우에 과일들이 많이 정말 풍요롭고 우리가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죠. 교회들마다 그냥 뭐 온갖 과일들 막 합니다. 우리 감사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게 다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그것뿐이라면 그리고 실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본심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감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G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5G 시대이지만 3G 첫 번째 G는 골드입니다. 두 번째 G는 글로리, 명예입니다. 세 번째 G는 걸, 욕정입니다. 첫 번째 골드, 금, 물질이죠. 기드온에게 물질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리, 명예욕입니다. 에봇을 만들어요. 종교적 명예. 세 번째가 걸, 아내를 많이
이는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왕을 세워달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꼭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만 해야 되고 형제들 중에서 타국이는 안 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무력 증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병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두지 말라. 미혹해 됨이니라. 금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게 왕들이 지켜야 할 거예요. 무력을, 권력, 군사력을 많이 갖고 아내를 많이 갖는 것, 또 은금을,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은 왕이 금기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말로는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탐욕스러운 물질적인 그리고 추악한 명예를 그리고 자기 탐욕에 그것이 자기가 주권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드온을 보는 거죠. 아, 어떻게든지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좋겠구나. 어떻게든지 내가 아내를 많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자유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것 가니 내 돈 가지고 내 정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내 돈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사회성이 다 있어요. S전자가 물론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우리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을 버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회사 앞에 진입로 도로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 겁니다. 한동안 옛날에는 무슨 재당 해가지고 설탕 독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팔았어요. 그게 국가 이 박정희 독재 권력의 힘으로 그것이 독점 기업이 돼서 그것으로 자금을 확보했던 거죠. 그래서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사실은 사회성이 다 있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 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돈이지만 이것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 진짜 감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버금갈 우리 쪽에 있다면 감사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퇴색시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변질시키지 않고 진짜 감사, 진짜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내려놓는다고 얘기하고 수없이 나 같은 것이 제가 뭘 말로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탐욕과 거짓으로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마지막 세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귀한 사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그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